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뜨거운 여름날의 무더위 속에서 저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먼저 세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중순부터 시작한 여름 사역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교회 학교 사역을 은혜 중에 진행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까지의 여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더위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강건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연약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명예보다 국민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진실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갈등의 도구가 아닌 화합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어두운 영혼이 깨어나고 낙심한 마음이 소망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96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96면입니다. (8.15) 광복절 를 맞이하는 8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9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말씀으로 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서 그들의 나라의 마지막 운명이 그 시기는 분명히 다르지만 너무나 비슷하게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7년에 멸망했죠. 분명히 시기는 다르지만 멸망의 과정은 급격히 쇠락해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보면 가장 부강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는 4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 나라를 참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갔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이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갈등이 심하여 대외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불과 24년 만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사이에 6명의 왕이 바뀌었고요. 그 중에서 4명의 왕은 쿠데타와 그리고 암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겠습니까? 둘째로 남유다 왕국은 이 두 나라로 갈려지기 전후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므낫세 왕 때 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당시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속국은 아니었지만 이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이 아수르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몰렉 신을 섬기면서 이 므낫세 왕은 자신의 왕자까지도 불에 바치는 엄청난 일도 벌였습니다. 오직 강대국에 기생하여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몬 왕이 잠시 통치한 다음에 요시아라는 왕이 8세에 등극하여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 왕국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나와 이 정치, 사회, 문화적인 대개혁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온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나갔고, 그리고 이 대외에 여러 가지 침탈을 막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무르익어가기 전 요시야 왕은 애굽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윗도 전투에서 그만 안타깝게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딱 22년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왜 두 나라가 이렇게 참으로 너무나 빨리, 북이스라엘은 24년 만에, 남유다 왕국은 22년 만에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와 역사학자들은 한 3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정학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러 강대국들에 휘달리면서 그들이 갈팡질팡하는 외교와 동맹 정책을 썼기 때문이었죠. 둘째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민족의 미래를 위한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떤 시대 때는 참으로 부강하고 나라가 발전했지만 그것이 끝나자마자 온갖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 이유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들이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역사 중에서 조선이 일본에게 침탈당했던 그 때의 역사적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하여 무력 시위를 벌여서 강제로 조약을 맺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1868년에 일어난 이 1876년에 일어난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조일, 수교, 조규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죠. 이 불평등 조약을 맺고 일본의 본격적인 침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일본이 그때 에도 막부 정부라는 어떤 폐쇄 정책을 폈던 그 정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근데 근대 정부가 들어섰던 게 1868년이었습니다. 불과 조일 수교 조교가 맺어지기 8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갑오 개혁이라고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개혁하는 그때가 1894년이었어요. 일본보다 26년 뒤져서 근대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6년 만에 일본은 대제국을 이뤘고요, 조선을 침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조선이라는 그때 당시에 보면 518년이나 이어왔던 그 오래된 나라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많은 역사학자가 꼽고 있는 것이 붕당 정치, 그리고 그 이후에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붕당 정치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바로 붕당 정치입니다. 자기네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지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정치를 독점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라는 그들의 세도가가 온갖 나라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서 60년 동안, 붕당 정치 외에 60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소용돌이에 빠져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요, 안동 김씨 그 세력들이 모든 곳에 다 요지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 나라를 완전히 패망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에 가면 대표적인 문화재가 있죠. 여러분, 수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화성이 있죠. 예, 화성. 이 화성은 정조대왕 때 세운 근대식, 참으로 어떻게 보면 현대식 건축으로 지은 이 성입니다. 그런데 왜 정조가 화성을 지었는가? 대외적인 이유로는 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일각의 역사학자들은 이 붕당 정치의 폐해가 너무 심해서 사실 이 정조는 이 은밀하게 이 수도를 화성으로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든든하게 방비한 그곳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곳에서 이 보호를 받으며 나라의 여러 가지 개혁을 이끌어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조의 이런 대개혁은 불과 49세의 그가 갑작스럽게 서거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꿈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사했다는, 갑작스럽게 병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독살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적 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조사 후 110년 만에 조선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사이에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붕당 정치와 이 안동임 씨의 세도 정치 때문에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것이 너무나 닮아 있는 것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일본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여러분 세계 유일하게 이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진 않을까. 이 평안과 이 안락함이 그냥 멈춰버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편지로 써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보내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대필하여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로 보냈던 것이죠. 그럼 당시 역사적 배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차 포로 때였었는데요. 그때는 주로 왕족과 귀족 청년들이 끌려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바벨론이 이 남유다의 왕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폐위시킨 그 왕을 데려갔습니다. 왕후를 데려갔습니다. 네시아 귀족들과 1만 명의 군사들도 데려갔습니다. 나라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유다 땅에서 집을 짓는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같은 쓸모가 있는 사람들도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폐허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때 그들과 함께 떠났던 자가 에스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우라. 아멘. 자, 이렇게 두 번째 포로들이 떠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그대로 편지로 작성하여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곳에 온전히 정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였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망정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땅에 잘 정착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두 번째로 끌려간 포로들 사이에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날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두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비록 포로로 끌려가 그 땅 가운데 정착하고 아들 딸 낳고 그 아들 딸이 손주 손녀들도 낳고 커서 또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그 땅에 텃밭을 갈아서 그것을 먹고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포로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겠다.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아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위로를 얻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던 유다 백성들은요, 시편 137편 말씀에 보면 그발 강가에 가서 매일같이 강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가운데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파도 소리에 그들의 기도 소리가 묻히고 들리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며 그들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 전 포로된 이 남유다 백성을 위로하였던 것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에 그들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많은 이 조선의 조선인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거짓된 예언을 듣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점쟁이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거짓으로 말할 것이다. 거짓으로 점을 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위로하기를커녕 헛된 망상을 심어주고 헛된 꿈을 꾸게 하여서 많은 포로된 불쌍한 그 백성들에게 이윤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 백성들을 위로하겠다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단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그것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김성도라는 평안북도 출신의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름도 성도입니다. 본명이 그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김성도라는 여인이 이 정신병에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가지고 정신병이 다 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 치유받았다.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신비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그가
새 주파라는 이름, 새로운 주님을 믿는 파라는 집단을 만들어서 활동하였습니다.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김성도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백남주, 김백문이라는 이단들도 생겨났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문선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려는 이단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가기 전 유다 땅에도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위 오늘날 말하면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유혹하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방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발 강가에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부터 회당 중심의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회당에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회당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70년 이후에 다시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70년 이후가 어떤 날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늘 소망으로 더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편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였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고통과 아픔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은 8.15 광복절 81주년입니다. 벌써 광복된 지 81주년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전쟁의 아픔도 견디고 이겨내며 이 나라 민족이 참으로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지금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날 금요 겟세마네를 하나님께 기도회를 드리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일제강점기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더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나라의 부강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서로의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할 것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1주년 광복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통일과 민족 복음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 땅에 있는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강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 뜻에 부합된 나라,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8.15 광복절 81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는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도 담고 있지만 소망의 말씀도 담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백성들이 신앙의 일창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셨으며 70년 이후에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바산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더욱더 발전하며 성장의 나라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82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상함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우리는 깊어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세워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싱하시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 두 번째 주일 우리 광복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현숙 권사님, 하나님 늘 건강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신을 맞이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건강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찬양과 일천번제와 사나이 도시락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다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대로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가 사용할 때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음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의 물질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은혜로 유아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가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요 게세마네 기도회를 시작으로 우리 청년부가 모여서 1박 2일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이 앞으로 우리 교회 든든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청년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성장하여 우리 교회의 든든한 양인과 보아스 같은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7시에 강원도의 남성계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차양 예배 7시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의 정기당회로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자,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고순혜 집사님 손주 돌 감사로 오늘 떡을 공개하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손주 돌 감사 예배인데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험생 면담 받습니다. 청소년부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교인 가족들 친척 이웃들 많은 분들 여러분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이하준 어린이가 제35회 전국 어린이대회 성경감성 부분에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교인들 앞에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장, 은상, 성경암송 유년부 강원노회 원통교회 이하준 위의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35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6년 8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 박세웅 장로 대도. 감사합니다. 우리 시골 교회의 아이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기 참 쉽지 않은데 우리 하준이가 우승을 했고요. 제가 2018년에 부임을 했는데 2019년에 또 우리 황명 입사님 아들 우리 예찬이가 그때 또 나가서 동상을 탔다 그러더라고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여간 참 우리 전국대에 나와서 우리 시골교회 어린이가 나와서 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자유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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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폐찬송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놓고세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유다 백성에 주신 예레미야의 편지 글에 주신 귀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나라 민족이 세계 평화와 또 민족 복음화와 그리고 이 민족 통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